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례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타치를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발원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류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소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고난은 징벌적 고난이 있어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파멸적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지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난이 있다면 바로 의를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라 그렇게 보는 거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박해는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박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정에서 얻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은혜 받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쫓겨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시기에 붙잡힌 타락한 교권주의자들이 신령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많이 받았어요. 재판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고, 재판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재판을 받다가 마지막에 재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왕이 이렇게 총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울이죠.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만히 보면 바울은 결박당할 일도 없고 죽일 일도 없다. 그런데 억울하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 사도는 무죄 석방이 되는데 무죄 석방이 되기 전에 저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상해 기간으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결정을 내리고 예루살렘과 그쪽에서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호송이 돼 가는데 그 호송하는 사람의 이름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호송하면서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하도록 그렇게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당시에 모든 교통수단은 배예요, 배. 지금도 구보로나 갑바도기아나 또 밤빌리나 길르기아나 이기 가면은 이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바다로 지금도 크루즈를 타면은 그 바다를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또 배를 갈아타고 했는데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미항이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어려운 가운데 미항에 도착을 하니까 선장과 선주들이 말합니다. 야, 미항은 너무 작아. 여기에서 겨울 나기는 좀 힘들어. 그러니까 배 타고 베니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항해하기 전에 거기에서 이게 회의를 했겠죠. 선장과 선주와 많은 사람과 바울 사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항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가면 안 됩니다. 폭풍 만날 것 같습니다. 풍랑 만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말하기를 갑시다. 갑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백부장이 결정하게 되고 또 그 배는 항해를 시작을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항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갈 때도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느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걸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평생 동안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가만히 봅니다. 많은 군중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범죄한 바나바를 내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판이 과연 옳았습니까?
때로는 여론 재판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설득을 했어요. 자기들의 말을 더 신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수를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배를 쫙 몰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7장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쫙 합니다. 항해하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바울 뻥이다. 우리 결정 잘했어. 자, 봐라. 얼마나 바람이 잘 불어서 잘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고 하는 강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오면 이름 짓잖아요. 그죠? 사라오 태풍, 매미 이렇게 하죠. 이제 이름은 뭐예요? 유라굴루 풍랑이에요. 이름을 유라굴루 풍랑. 이 풍랑을 이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탄 사람들이 막 노력을 해.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풍랑을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이 풍랑은 풍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가정도 이렇게 풍랑이 와요. 풍랑이 와요. 사업도 이렇게 풍랑이 오고 교회도 풍랑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어려운 것은 역시 교회의 지도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기도 하고 또는 명예욕에 사로잡히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으로 하여금 배척받는데도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함께 고난당하기 때문에 집안이 말씀을 벗어나면 함께 고난을 당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함께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함께 고난 당하지 않으려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건의하고 투표하고 조직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문제는 우리 문제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문제지. 우리 모두의 문제지.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지 않고 출항함으로 오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들이 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보니 이번 항구의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어려움이 온다, 타격이 온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대로 된 부분들이 바로 이 18장 19절에 나타난 글을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린다.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 많이 봐봤습니다. 39년 동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물질이 풍성하게 되면 몸이 약한 거 있고, 다른 거 다 되게 되면 가족 중에 또 하나님과 병들게 되고,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진리의 물가로 인도하는 부분도 날마다 체험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바울이 가지 말자고 할 때 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보면 결혼 문제 조급하고, 사업 문제 조급하고, 인생 문제 조급하게 생각하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평안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의 후손으로, 너에게 몸에 날 아이로 대를 잇게 한다고 그러는데 기다리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이 먼저 조급증에 걸립니다. 종을 아브라함에게 넣어줘요. 그래 아브라함이 그 종과 관계를 맺게 되니까 임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한참 커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은 늘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저 중동 지방에 가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또 초대교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환경을 보고 조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죄를 범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려고 지금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왕도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나오고 백성도 번제를 드리는 장소에 나왔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에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안 오게 되니까 블레셋은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백성은 흩어지려고 그러고 아주 난처한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럴 때 사울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대신 드린 거예요. 번제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옵니다. 왕이여 지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의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무리 부득이해도 아무리 바빠도 자기 분수는 지키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믿어야 되는데 못 믿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됨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여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망령되어. 그래가지고 사울이 패해지고 다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 것처럼 백부장도 바울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출항한 것이 고통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바다 위에서 별빛도 잠든 바다였습니다. 캄캄해서 별도 안 보여요. 풍랑은 잠시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캄캄한. 그러니까 거기에서 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인간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인간의 한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럴 때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바로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교회는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가정이 어려울 때 믿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요. 바울이 일어납니다.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출발할 때 뭐라고 그랬냐? 가지 말라고 그랬지.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것은 내가 건의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인 줄 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바울이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배에 이제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견이 맞아 들어가므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유라굴로를 만나는 그 바다를 향하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부가 지금 사랑하고 존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아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보고 배우고 있는지, 불효하는 걸 보고 배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자. 살펴보지 않고 환경에 끌려간다면 이성 없는 동물같이 될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이들 대신에 짐승을 끌어안고 아이들 대신에 사랑을 쏟고 있는지 안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시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번 기회에 단합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나라가 어렵고 전쟁 위기가 올 때마다
다시 우리는 6.25 때 지켜준 나라들과의 관계를 잘해서 나라가 국방력이 안정되도록 전쟁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놓을 때가 있었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됐잖아요. 총리.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총리는 그진다 그리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애굽의 총리도 보니까 요셉에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시대가 만들어준 겁니다. 왜? 엄청난 풍년과 흉년 그리고 왕이 꿈을 꾼 거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고 능력 받게 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는 길인 줄로 깨달으면서 좌절하지 말고 잘 극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배에 있는 한 유라굴로 풍랑해서 침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교회도 우리의 희망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건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는 사랑이 있고 성령 안에는 희망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염려 걱정 다 떨쳐버리세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참 평안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커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되어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머리 위에와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